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도우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과 주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저 편안함과 평탄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예, 오늘은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급해진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고 그와 대화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사무엘로부터 듣지 못하고 이제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이어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사울이 중상을 입게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싸움에서 지고 상대방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아서 그 활 쏘는 자의 활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패전을 하고 심한 부상을 입은 사울은 무기든 자에게, 여기서 무기든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왕이나 장군들이 자기를 호위하는 무사, 그러니까 그 왕이나 장군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왕이 전쟁에서 쓸 무기를 옆에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자기 무기 자기가 들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골프장에 가시면 캐디가 있잖아요. 그죠? 골프장에 가면 이제 골프채 그냥 골프 가방 자기가 메고 다닐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편하게 골프를 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캐디가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혹은 카트에 싣고 옆에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 그 왕이나 장수가 정말 전쟁에서 싸울 때는 그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싸우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 무기들을 들고 옆에 쫓아다니는 비서와도 같은 호위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무기를 든 자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경호원이에요. 엄청나게 잘 싸우는 그런 용사이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 왕이나 장군의 어떤 호위무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 자신을 쫓아다니며 사울을 지키며 보호하였던 그 호위무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은 자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굴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지금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가져요?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극히 원하지 않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잘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윗과 자신이 그 비교할 때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느끼면서도 그것에 열등의식을 느끼며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왕의 자리에 있는 자신에 대한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존심만을 내세웠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내 생명과 삶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하는 그 자존감이, 바른 자존감이 없으면, 그러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요, 겉으로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내가 바른 자존감이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상황에 있나 보다, 잘못되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를 못하죠.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 왕은 자신의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자 자신의 무기든 자에게 호위든 무사에게 자신을 찔러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병기든 자가, 무기든 자가 사울 왕의 그 명령을, 사울이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차마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행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칼을 땅에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자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면 사울 왕을 쫓아다녔던 그 무기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역시 자신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사울을 따라서 함께 자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오히려 다윗을, 그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열등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요, 다윗은요, 그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자신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스스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은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을 잡아 죽이러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엘게디에는 그 광야에는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굴들에 숨어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우리가 지난 주중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있는 굴에 숨어든 그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겉옷만 베어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게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일어납니다. 2번째로 26장으로 가면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면 26장에서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다윗을 쫓아요. 밤에 다윗과 그의 장수 아비새가 사울이 진친 곳에 몰래 들어가서 이번에는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다윗과 같이 했던 아비새가 다윗이여 저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비새에게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2번이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주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내용을 들어서 목회자에게 대항하면 목회자에게 이제 막 반역하고 목회자를 이렇게 거역을 하고 목회자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면 그것은 큰 죄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거나 때로는 좀 더 나아가서 협박성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하죠. 물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것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저도 생각하고 누구나 사실 그거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고 무조건 목사 말을 들어야 되고 목사와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 하나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 왕만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 역시도 사울이 죽이려 했던 다윗 역시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저 사울에게 나를 죽이려 할 때 내가 왜 똑같이 갚아주지 못하는가라고 다윗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름 부음 받은 게 목사라면 목사가 또 다른 목사를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저 목사가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엘의 그 말씀은 신약에 오면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함께 모인 교회와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행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똑같이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그 의미가 더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근데 그가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그리고 그가 나보다 먼저 된 자라면, 그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먼저 된 자이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내가 함부로 해하고 반대하며 악하게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질서와 그 공동체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내가 갚아주며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요 어때요? 기회만 있으면,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지.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 주겠다. 당신이 나에게 한 것만큼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이. 그럼 밖에서만 그래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를 향해서도 그러고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도 그러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사람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이 죽은 소식을 전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사울의 무기 든 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며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다윗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사무엘하 1장 14절에 다윗은 자신을 찾아와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다윗 당신을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그 사울왕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고, 그리고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쉽게 말하면 다윗의 무기 든 자, 다윗의 옆에 있던 다른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지금 나를 찾아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하니까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에 대해서 전혀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지금 사울의 죽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편에서 사실 다윗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43편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시편 59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기회만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시편을 보면 수많은 시에서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말하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갚아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요, 스스로 원수 갚지 않아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갖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의 이 저주는요, 그 사람 앞에다 놓고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죠?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근데 내가 직접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하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원수를 갚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며 직접 원수 갚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사울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 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자존심을 꺾지 아니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기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주의 백성들 중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왜 나에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지?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갚아주리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 억울함을 내가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말, 누군가에게 내뱉은 그 말과 행동,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든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값을 치르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악을 악으로 갚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주의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주의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주의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화짝 열어
너 주님을 영접하라.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을 높이 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주의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며 나에게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악을 행하며 그 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상하게 하며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마지막 그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며 그것을 믿고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누군가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며 행동한 것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똑같이 갚아주려 하는 그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모습으로 비참한 최후와 죽음을 맞이한 사울왕처럼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그 보응하심에, 주님의 심판에 맡김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을 우리가 아프게 하며 상처를 주며 악을 악으로 갚는 악한 모습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께서 판단하시며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며 우리의 의로움을 주께서 드러내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억울한 일들, 어찌할 바 몰라 잠 못 이루며 너무나도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 그 소망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이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높은 자존감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참된 자존감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함과 그 갈등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사오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자존감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늘 발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총선의 가정 가운데, 한국의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이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에 처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곧 닥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세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대만의 지진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그 대만 땅 가운데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수많은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 대만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